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 이후에 3일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도 함께 이 말씀을 살피면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여정을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이제 다툼을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 롯은 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땅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발걸음이 소돔까지 이르렀다는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에 비해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보고 거주하는 장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 말씀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13절에 보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어떤 소식을 하나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 아브라함 시대에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왕들의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고대 세계의 세계 대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행동과 또 그 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히 살피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고대 전쟁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4명의 왕이 있었고요. 또 5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대전은 4명의 왕들의 군대와 또 5 왕들의 군대가 서로 큰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 보시면 먼저 4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라는 4명의 왕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시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그 수메르 문명 혹은 이제 나중에 바벨론이 되는 그런 큰 제국의 어떤 전신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 또 엘라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르라고 알고 있는 아시리아라는 또 큰 제국의 전신으로서 고대에 있었던 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오늘날 이란이라고 알고 있는 페르시아, 여전히 큰 제국이죠. 그리고 고임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아마도 학자들은 다 민족 국가로 구성된 어떤 연합 국가였는데 굉장히 강한 세력으로서 지금의 그 터키 북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라고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 부르는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당시 큰 세력을 가지고 제국으로서 많은 이제 속국들을 거느리고 강한 힘과 또 아주 부강한 재물로 당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 2절에 보니까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나라고 하면서 이 5명의 왕들이 이제 이 앞에 1절에서 제시했던 큰 제국의 4명의 왕들과 전쟁을 벌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전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냐면 창세기 14장 4절에 보면 이들이 여기는 방금 소개했던 5명의 이제 왕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 아까 엘람 왕이죠.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5 왕들이 이제 아마도 작은 어떤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롯이 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주변에 이러한 요단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었는데요. 12년 동안은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제 약한 약소국들이 강대국을 섬기고 하는 것들은 우리 역사에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잘 섬기다가 13년에 이제 배반을 하여서 엘람 왕을 이제 배반하여서 이제 그 어떤 권위를 좀 이제 빼앗고자 대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이제 엘람 왕 그돌라오멜은 이제 1년 동안 전쟁을 준비하여서 이제 개전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 보니까 제 14년에, 그러니까 1년 뒤죠.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이 네 명의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쳤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제 이후에도 여러 족속들을 치면서 이제 큰 군대를 가지고 이 대든 5명의 왕을 이제 혼내러 내려오는 거죠.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게 전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일방적인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파죽지세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방금 읽었던 창세기 14장 5절에서 나온 이 족속들은 사실 그 대들었던 5명의 왕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이제 치러 내려오는 길목에 있던 그런 도시들이었는데, 또 그런 족속들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치면서 그냥 거침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어떤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죠? 이렇게 정면 승부 딱 맞대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주변 사람들, 주변의 것들을 막 치면서 막 다가올 때 상대방은 막 공포를 느끼고 이럴 수가 있죠. 보통 영화 같은 데서 이제 그런 걸 구현합니다. 주인공이 어떤 상대방에게 제대로 복수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최종 그런 보스의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이제 무너뜨리면서 이제 공포심을 갖게 만들죠. 마치 그러한 모습처럼, 그런데 아주 일방적으로 이 전쟁을 진행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왕들은 이제 이 일명 왕의 대로라고 불렸던 길이 있었대요. 그쪽을 따라오면서 주변 국가들을 치고 내려왔고, 마침내 이 대들었던 5명의 왕도 그냥 제압을 해버립니다. 마치 이 4명의 왕들은 아주 잘 훈련된 정병을 가진 연합 군대였다면, 그에 비해 이 대들었던 5명의 왕은 일종의 그런 골목대장 같은 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국의 큰 군대와 이 동네 골목대장이 아무리 강하다 해봤자 싸움은 안 됐겠죠. 그래서 이 전쟁은 어떤 치고박는 양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끝나게 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이제 4왕의 군대, 5왕의 군대 중에 4왕의 군대는 압승을 거두고, 그리고 대들었던 소돔 지역의 또 고모라 지역의 왕은 이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성경은 왜 이런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가 했을 때 한 가지 문제를 이제 제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1절에서 12절 전쟁의 결과와 함께 이뤄진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이 얼마 전에 아브라함과 헤어졌던 이 롯이 이 전쟁의 결과 가운데 같이 그 소돔에 머물렀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같이 사로잡히고 그의 재물들은 다 빼앗기고 노략되어진 것이 바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습들을 이제 살펴볼 때 롯은 현실적으로 사실 자신이 가장 좋은 선택을 했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보기에 좋았고, 또 요단 지역에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역으로 가는 것은 자기 눈에 보기에는 좋았고, 또 그때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그의 어떤 악함 이런 것들을 또 잘 지각하지 못했기에 아마도 현실적으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전쟁의 결과를 보니까 롯의 그 선택은,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을 뒤로한 채 자신의 눈을 쫓아서 간 선택은 가장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나 그런 재물들을 쫓아서 갔지만 오히려 그 세상은 어땠습니까? 이러한 4왕과 5왕들의 이 전쟁을 보면 알 수 있죠.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또 배신과 배반, 그런 아주 부도덕한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이 전쟁을 통해 아주 그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되어지는 그런 곳에 가서 이제 희생양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롯은 그래서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 가운데 간 것이죠. 제가 근래 뉴스를 아주 자주 보진 않지만 근래 이제 이런 뉴스를 좀 본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좀 청년 세대들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이제 뉴스 제목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루나, 테라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전 테라라고 해서 이제 그 술 마시는 술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가상화폐라는 것이어서 일종의 이제 투자를 하고 그것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또 뉴스는 이제 이런 것을 이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2030 청년 세대들이 있다는 것들도 보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지금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빨리 이런 거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특별히 이제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들이 어떻게 보면은 빨리 혹은 쉽게 또 큰 어떤 부를 얻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결정들을 하고, 왜 또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어떤 돌봄도 받지 못하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벌어질까라고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이 롯의 선택을 좀 생각을 연결시켜 보면서 사실은 그런 모든 것들이 물론 그걸 만들어내거나 혹은 그걸 통해 거짓말을 해서 유혹하거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선택한 자기 자신의 탐심을 주체하지 못하고 또한 그 욕심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의 결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사태들이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요즘에 가상화폐, 코인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게 없어지겠죠. 때가 되면. 예전에 그럴 때가 있었다. 그런데 아마도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이 보기 좋게 소개되고, 또 헛된 욕심, 또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세상이 펼쳐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이때인 것 같습니다. 비단 청년의 세대들의 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모양으로 여러 통로로 우리를 헛된 욕심과 탐심으로 유혹하는 것들이 있고,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해야 함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이제 롯의 소식을 이제 듣고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데요. 곧바로 롯을 구하러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성경 13절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는 이제 구약 단어 에벨에서 온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뜻은 이제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건너온 사람이다.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떠돌이, 아주 떠돌이인데, 지금은 여행 같은 것이 아주 멋진 단어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와닿지 않지만, 이제 이런 고대 사회에 자기 고향에서 떠나 정착할 곳이 없는 떠돌이는 가장 사회에서 약하고 별 볼 일 없으며, 그가 머무르는 곳은 어떤 영향을 줄 수 없는 사람을 가리켜 이제 저 떠돌이다. 그러니까 이제 무시당하기도 하고 또 긍휼의 대상이어서 돌봄을 받기도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앞에서 소개되었던 그 네 왕 혹은 그 대들었던 5 왕과 비교해 볼 때 너무 참 연약한 존재였고, 또 이런 앞선 지금 롯이 사로잡혀간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단어죠.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이제 그 당시에 마므레가 주인이었던 것 같아요.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이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14절에 보니까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318명은 그냥 집에서 길리고 이제 훈련되었다고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좀 더 좀 의미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네 왕과 5 왕의 군대처럼 아브라함의 개인 사병 혹은 정병 이런 개념보다는 집에 있었던 많은 하인들, 또 그런 식솔들을 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전에는 그 농기구 자체가 무기가 되니까 그래서 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해 보려고 했고, 함께 머무르고 있었던 그 마므레 형제들, 그렇게 해서 함께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대로 모아서 롯을 구하러 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선 네 왕과 5 왕들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세력으로 지금 롯을 구하겠다고 이동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전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 전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전투였는지도 잘 소개하지 않지만 결과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갔다.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또 뭐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상황에서는 그냥 조카 롯 한 명 있죠. 한 명을 구해오면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리 그 318명이 우리의 특전사 UDT 뭐 이런 출신이다 하더라도 그런 특수한 병사들이 뭐 1개 사단, 뭐 군단을 이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지금 상대하는 대적은 한 부대 정도가 아니라 나라들이 연합한 연합국인 거죠. 유엔군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가서 뭐 비밀리에 특수 작전을 해가지고 어떤 뭐 이게 속이고 막 해가지고 롯을 끝내 구출해 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한 거고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서 일을 진행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그들을 쫓아가서 단까지 쫓아갔는데 단은 이제 저 이스라엘 땅의 기준으로 보면 저 북쪽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저 북쪽의 시니주 같은 그런 곳까지 쭉 쫓아갔고 그리고 다메섹 왼편까지 더 넘어서 뭐 우리로 치면 이제 만주 지역까지 쭉 몰아낸 것처럼 쫓아가서 그들을 다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 롯을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면 그의 재물과 또 그의 부녀들, 가족들,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있으면 정말 기이한 승리가 펼쳐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보통 우리의 이 전쟁사에서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 충무공 이순신이 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나 또 그런 모습들은 영화로도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아주 적은 숫자로 많은 상대를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이 나라의 구원을 가져다 준 인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업적을 기리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고 특별히 군인들은 그러한 전술들을 막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많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이순신의 뭐 이야기는 전 세계적인 해전사를 보더라도 되게 특이하고 대단한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이상한 너무 말도 안 되는 승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펼쳐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 해서 밤에 어떤 상대방들이 이렇게 방심한 사이에 밤에 들어가서 기습을 한 거 그것이 뭔가 어떤 우리 인천 상륙작전처럼 큰 역할을 해서 이긴 게 아니겠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았는데요. 보통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군대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장군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식소를 데리고 뭐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그냥 갔던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밤에 습격하면 뭐 게릴라라고도 많이 하는데요. 보통 뭐 게릴라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아주 약하다는 걸 아는 군대가 조금 저항하려고 어떤 몇 가지 목표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지 이런 식으로 다 쳐부수고 그래서 다 찾아온 것이죠. 다 찾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올 때 막 그건 가져가지 마라 막 뺏고 지키고 해야 되는데 그럴 사람이 안 남아 있게끔 다 도망가거나 다 쓰러져 있거나 그래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 다 챙겨서 오고 거기 부녀자도 있으니까 다 챙겨서 천천히 편안하게 오려면 완전히 승리를 거두어야만 이게 가능한 결과인 거죠. 아브라함이 318명과 자신의 그 동맹 형제들과 함께 이런 전쟁을 수행을 한 겁니다. 이게 뭐 역사적으로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이제 세계 그 전쟁사에도 기록이 남을 그런 전쟁이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볼 때 그 어느 누구도 또 어떤 것으로도 이 전쟁의 승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이유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7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니 이제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돌아오니까 그 장소는 사회 골짜기였습니다. 왕의 골짜기라고도 기록한 것을 보니 아마도 왕들을 영접하는 장소이거나 혹은 왕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을 받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두 명의 왕이 영접을 하러 왔습니다. 소돔 왕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죠. 동시에 나왔는지 혹은 소돔 왕이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을 만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왕이 아브라함의 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을 맞이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살렘 왕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또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죠.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대제사장이신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 대제사장이라 할 수 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다 라고 소개하는 아주 특징적인 표현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 중에 한 명인데 살렘 왕이었고 살렘은 이제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하나님이 누구지를 알려주는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왔고 그리고 반대로 소돔 왕은 우리 아까도 이제 소개받은 대로 한번 내 왕에 대들었다가 한번 큰 콜을 당했죠. 사실은 소돔 왕은 그냥 그 전쟁 끝나고 사망했어도 아무 이상하지 않은 그런 패배를 겪었는데 살아남아서 도망갔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기고 돌아온 소식을 듣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이제 성경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했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이 하나의 찬양을 불렀는데요. 찬송의 내용을 보니 바로 아브라함이 이 기이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노래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알고 보니까 멜기세덱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전쟁은 이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겼지? 라고 할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구나 라고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렸죠. 그것은 멜기세덱이 방금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기를 구하는 그 멜기세덱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맞다, 그렇다라고 하는 반응으로서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보통 11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여서 그 인정하는 믿음 때문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이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을 통해 자신이 왜 이 승리를 얻게 되었고 롯은 어떻게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왜 벌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이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를 한 것입니다. 아마 어떤 상황들을 고려할 때
비록 자기 조카 문제고 뭐 이제 자기 아들과 같은 조카죠. 그런 문제였고 또 아브라함은 이 그간의 여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에 제 생각에는 롯 정도를 구해오면 참 잘한 거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뭐 압도적인 승리, 다 쳐부수고 다 찾아오는 이런 승리가 일어날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축복과 찬송을 듣고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걸 깨닫고 이렇게 예물을 드린 것이죠. 이 장면들은 참으로 중요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부차적으로 이 장면 가운데 자꾸 소외되어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요. 함께 아브라함을 이렇게 마중 나왔던 뭔가 아브라함에게 또 관계를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는 이 소돔 왕이 있습니다. 지금 소돔 왕은 뭘 하고 있을까요? 이제 소돔 왕도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고 이때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거절하게 됩니다. 사실 소돔 왕은 어떤 이야기까지 하냐면 가지고 온 모든 재물 그거 너 다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이 재물은 다 가져서 이제 정말 이 승리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제안을 통 큰 제안을 한다는 것은 소돔 왕도 아브라함을 어떤 왕적인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주는 아주 높은 평가를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이 승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승리이고 어떤 사람의 요소도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도 이 승리의 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그래서 같이 읽어보면서 이 내용들을 정리해보죠.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 한번 읽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그냥 함께했던 동맹군을 좀 챙겨주고 어떤 것도 그 내가 다 가져온 건데 그게 혹시 소돔왕 당신의 것이라면은 실 한 오락이 그 뭐 가지고 와도 티도 안 나는 거죠. 그 안 가지겠다라고 맹세하여서 대답하고 그때 살렘 왕이 말했던 것처럼 대답을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하겠다라고 함으로써 이 아브라함은 이 기이한 승리,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승리를 하나님이 수행하신 전쟁이었고 그 결과로 이런 큰 롯이 구출되고 또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일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순서로 좀 잠깐만 더 시간을 내어서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에게 좀 이 말씀을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살렘 왕 멜기세덱의 그런 찬양과 축복이나 또 이런 아브라함의 11조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날의 승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귀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첫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운 상황들이 겪을 때 이 곤경을 해결하고자 애를 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이 죄 문제와 씨름하면서 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서 노력하여서 그 구원을 쟁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시며 또한 싸우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조심스럽게 좀 상상을 해본다면 아마 이 318명의 사람들이 가지 않겠다 그러고
또 함께 동행한 마물의 형제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가냐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아브라함이 그럼 나라도 가겠다 하면서 뭐 몽둥이 하나 들고 갔어도 쳐 부수고 다 찾아왔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한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그 부르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체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이긴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의 펼쳐진 일들로 인해 혹시 낙심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낙심을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뿐만 아니라 이기셔서 다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이 아브라함의 318명 이런 것도 아주 상징적이지만 다 쳐부수고 다 찾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대개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승리하실 때 거기에 쓰이는 도구가 되는 것을 또 많이 기대하고 또 상상하고 소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잠깐 등장했던 그 롯과 같은 존재일 가능성이 커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이동하다가 결국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런 세상에 포로된 롯의 모습은 마치 이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끌려다니던 우리 죄인의 표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거부할 수 없는 큰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롯이 구출을 해달라는 쪽지 하나 못 보냅니다. 그렇게 끌려다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내셔서 다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 전혀 거부할 수 없었고 그리고 전혀 이겨낼 수 없었던 그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을 이루어내시고 그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살레망 멜기세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드러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복음과 그 구원의 의미를 십자가로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한 것처럼 우리는 참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것을 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에도 사단으로부터 죄인들을 다 찾아오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강한 자의 집에 쳐들어가서 결박하시고 그 강한 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의 세간 살림들을 다 빼앗아 찾아오시는 마치 강도와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러나 강한 자를 결박하시고 저항할 수 없게 하셔서 다 찾아오시는
분이신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세간을 강탈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했죠. 아까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큰 승리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독생자이시며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며, 또한 그렇게 구원하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해오는 큰 승리를 통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지금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본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서 끌려다니던 우리를 십자가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우리는 또 한 번 기억하고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또 내가 가진 것과 경험한 것과 많은 알게 된 것들로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하죠. 또한 우리 동산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싸우시고 다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셨고, 이 동산교회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 그리스도 안에 한 몸 된 지체들을 통해서 이제 찬송하도록,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야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할 이유라고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좀 연약하고 또 때로는 어떤 국면에서는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싸우시며 또 이기시며 다 찾아오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그 이끄는 대로 탐심과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있는 한 주간에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즐거워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동산교회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